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하나님, 여기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시죠. 영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말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도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히 그걸 한마디로 말 영생이죠. 그래서 영생을 누리려면은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럼 뭐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뭐예요? 그게 이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살아있는 사람은 말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볼 때에 우리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있죠. 그 사람의 세계관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속성과 선하심과 모든 것이 다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또 말씀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림 그리듯이 뭘 또 만드셨어. 공작이라고 그러죠. 만들기도 하시고 그림을 그리셨단 말이에요. 그게 천지창조예요. 그래서 천지창조를 보면은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새 또 계절의 여왕은 5월인데 4월부터 또 꽃이 피잖아요. 보면 암수가 있고 이렇게 이렇게 모든 또 만물이 소생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뭐예요? 속성을 다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꽃을 보면서 이 만물을 보면서 다 아름답다 그래요. 여러분 들의 꽃도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지 사람들이 저거는 뭐 좋은 꽃이고 저건 나쁜 꽃이고 정해놔서 그러지 자세히 들여다보면 안 이쁜 꽃이 없어요. 다 이렇게 꽃이 이쁩니다. 또 이제 또 제가 또 하나 알게 돼가지고 우리 집 주위에 이제 또 뭐 천지가 있는데 지천에 널린 게 천지가 아니라 지천에 널린 게 뭐가 있는데 퍼러둥둥한 게 그게 천지가 있긴 있어요. 보니까 이게 그게 칠해목이래. 칠해목이 없는 데는 없는데 또 있으면 또 많이 있어요. 온나무가 있는데 이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이렇게 올라가서 농촌 사람들 저건 뭐야 저거. 그런데 가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꽃이 너무나도 이쁜 거예요. 칠해목이 뭔가 까치밥나무인데 이제 옷칠한다고 하잖아요. 나전 칠기, 이게 옷그릇이란 뜻이에요. 칠기란 뜻이에요. 근데 옷 올랐을 때 해독하는 나무다. 이렇게 칠해목이라고 그러고 까치밥 나무라고 그럽니다. 그 순을 따서 나물로도 먹고 그러는데, 그래서 옷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먹으면 옷이 빨리 해독이 돼요. 가만히 보니까 너무나도 이쁜 거예요. 그건 뭐 이렇게 지천에 널려가지고 뭐 사람들이 그냥 다 지나가요. 근데 그걸 가치를 알아본 사람들은 그걸 또 정원수로 잘 꾸미기도 하고 그 어떻게 그렇게 그걸 꾸민 걸 보니까 또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거는 버릴 게 없다고 돼 있죠. 그죠? 다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의 창조물을 무시하면 안 돼. 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뭘까요? 이게 하나님의 이 영생으로 가는 길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으로 기록을 해야 하니까 문서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영이신데 안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소리가 있었는데 태초에 이 책이 없었어요. 천지를 창조하면서 성경책 뚝딱 이렇게 주신 게 아니라고. 소리가 있었는데 그게 양심 속에 다, 옛날에는 종이가 아니고 다 양심 속에다 하나님 박아 놓으셨어. 그래서 양심대로 살았는데 이게 사람들이 양심을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 무섭게 신의 산에서 구약을 주시고 또 예수님 오셔서 또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기록을 한 게 그 신구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떡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다 묵상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렇게 이걸 순종을 하면은 그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뭘 믿어요? 하나님 말씀.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다 만물이 그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또 아버지로 삼위일체가 거기 다 나와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다 창조가 되었고 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또 그 안에 특징이 생명이 있어요. 근데 이 생명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이고 그리고 이거 빛입니다. 그리고 또 뭐로 비유가 될 것? 14장 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그래서 어디가 길이냐? 그러니까 사람이 갈 길을 몰라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그 길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미 정해 놓으셨어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 길은 뭐야?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시편에도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것은 이 하나 예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이 살아나요. 이 말씀으로 베드로전 1장에 나오죠. 이 말씀으로 거듭난 썩어질 시간이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전 1장에 23절 이하에 깨끗해지고 푸른 마른 꽃은 시드나 세상이 부귀영화는 다 그 헛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영생을 이미 누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천국에 가서 누리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살고 있는 거. 할렐루야. 단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육신이 죽어도 또 살아.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육신이 부활하죠. 근데 지금의 육신이 아니요. 여러분 육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은 낭망하지 마세요. 그때 부활할 때는 이런 육신이 아니에요. 아주 영광스러운 영체, 이렇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으로 변화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다리가 한자로 없는 사람도 뭐야? 그때는 다 멀쩡하게.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째 죽었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물론 뭐 에녹도 있었고 엘리야도 있었는데 이게 죽었다가 살아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열매는 뭐예요? 1차 부활할 때. 그 다음에 그 후에는 또 나중이니 이게 세 번이 나와요.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이따가도 살펴볼 텐데 먼저 우리가 육신이 죽어도 뭐예요? 계속 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근데 그 살아서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이 부활의 영광이 그 어떤 사람 별과 같이 또 해와 같이 별 위에서 또 빛이 달라요. 그래서 뭐예요? 고생을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별이같이 빛나더라도 바짝바짝 빛나는 거고 별 중에서 가장 빛나는 게 뭐예요? 새벽별이에요. 큰 별이 있어. 예수님을 또 새벽별로도 비유합니다.
밤하늘을 인도하는 별, 지도자를 상징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별의 3분의 1이 타락하죠. 막판에 가면. 그래서 이게 죽어도 산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한복음에 중요한 게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국에 이제 또 독일이나 유럽의 신학자들이 이 구절을 가장 싫어하는데 5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5장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요, 심판의 주님으로 오셔요. 다시 뭐 메시아 구세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땐 심판의 왕으로 오셔요. 그래서 노아가 100년 넘게 그냥 그걸 졌잖아요. 심판하다. 그러니까는 그 집안은 또 이름도 무두셀라라고 줬어. 무두셀라가 뭐예요? 끝판왕이란 뜻이에요. 끝판, 종말. 그 무두셀라가 죽고 나서 969세인가? 하여튼 최고 오래 살았잖아요. 990. 하여튼 오래 살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홍수가 터졌잖아요. 그 말세는 노아 시대와 같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하고 음란하고 돈주하고 포악하고, 그래서 다시 이제 온단 말이에요. 그 노아가요, 노아 식구 8명만 살았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 식구들이 그 산에다가 그 방주를 지을 때 미친놈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사람들은요, 좀 미친 소리 들어야 돼. 저 다들 다 그냥 믿기만 구원 받는데 우리는 십자가 은혜 다 구원 받은 거야. 그리고 왜 그렇게 유별나게 그렇게 해? 근데 여기 보면은 영생을 얻을 자가 많지 않다고 돼 있어요. 좁은 문으로 가라.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그리고 허다한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수와 갈렙에는. 그 베드로전서 4장에는 뭐예요? 의인이 겨우 구원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육체로 지낼 때,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지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유럽이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 유럽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았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이태리, 뭐 스페인, 다 이렇게 영국, 그래가지고 다 그 숫자도 못 세는 그런 나라들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문명이 다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복을 받았는데, 믿기만 구원받는다 그리고 세상 따라가다가 다 망한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어요. 아빙돈 주석, 뭐 독일 주석, 그래가지고 동방요배 한 거예요. 그 뭐 동방요배 해도 하나님 다 아셔. 그래가지고 뭐야? 그 우상 숭배한 거잖아요. 그래서 6.25 전쟁 터진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전쟁 난다고 돼 있어요. 신명기에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전쟁 터지고 나서 이제 죄값 치르고 가난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신명기 8장대로 하나님을 만났는데 배가 부르니까 이제 하나님 배신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 앞으로는 대한민국에도 큰 재난이 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마 보고 계실 거예요. 교회를 없애든가. 그리고 또 WCC니 뭐니 다 우상숭배 했잖아요. 배도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게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신학교 가면요, 가장 저는 재미있는 게 교회사더라고. 교회사를 보면요, 이게 미래를 알 수가 있어요. 역사를 알면. 근데 똑같아. 이게 흘러가는 게 똑같더라고요. 새로운 게 없어요. 그래서 교회사를, 제 교회사 교수님이 이제 박 씨였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교회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이거라는 거요. 그래서 뭐 부천가 그랬더니 돈이라는 거예요. 돈. 이것 때문에 다들 지지고 볶고 하는 역사가 교회사다, 이런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다 그렇더라고. 그 거기서 성직 매매도 하고. 그러니까요, 이게 옛날 그 교회사 그걸 벗어나지를 못해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그 광야 40년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 그러니까 말세에도 뭐예요? 창세기 6장이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노아 시대, 소돔과 고모라 시대. 그 창세기 나오잖아. 그 창세기가 계시록이에요. 근데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할렐루야. 푸른 마른 다 꽂힌 시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아주 유일하게 온전하고 변하지 않고 그런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게 생명과 같고 빛과 같은 거예요. 빛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광합성도 안 되고 다 죽어요. 근데 빛을 100% 투구하는 게 뭐예요? 다이아몬드잖아. 그래서 최고 비싼 거예요. 그 연단을 받아서 마그마 밑에 뭐 연단 받아가지고 다 빠진 거야 자기가. 그래서 빛을 100% 투구하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하면 뭐예요? 해같이 빛나는 거.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죽어도 산다는 거, 이게 부활의 이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럽의 신학자들이 이 5장 29절을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빼박이야. 이거 어떻게 고칠 수도 없어 이거는. 어떻게. 그래서 로마서 가지고 장난질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요 심판의 왕으로 오세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육은 이거 죽어도요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육신을 죽이는 그런 사람 무서워하지 말고 나중에 육신까지 부활시켜서 지옥에 넣는 불못에 넣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죽인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 한 번 죽는데 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그리고 육신에 있을 때 로마서 8장대로 우리가 얼마나 육신이 희생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다 결정되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수고는요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 한자로 말하면 조족지혈이다.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귀한 것입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잖아. 즐거워하세요. 이게 팔복이야. 이게 마지막 단계인데 이게 귀한 거란 말이에요. 그 당신의 그 순종이 그 섬김이 뭐 교회 사 이런 게 아니고 주의 일이 뭐라고 돼 있어요? 나를 믿는 것이 주의 일이라고 돼 있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 오병이에 하고 사람들이 막 오병이에 막 미쳐가지고 따라다니자. 유대인들이 맨날 기적만 체험했거든 광야에서. 야 이게 그때 그 나타 모세 때 그 선지자가 왔나보다 메시아가 왔나보다 그러면서 어쩌 뭐 좀 할 줄 아는데 이러는 거요. 그러면서 또 저 미안하기도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의 일을 좀 해야겠는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를 믿는 것이 주의 일이다. 5장에 나오죠. 그래서 6장이 나와 6장. 그래서 그들이 그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우리 27절 이제 그 앞에 이제 예수님이 그랬어요. 26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사람들은요 기적이나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요 거기에 먹을 게 있네 이게 중요한 거요. 먹을 게 없는데 뭐 기적만이야 그러면 에이 뭐 그리고 맨날 앉은뱅이 일어나봐. 에이 나중엔요 가지도 않아. 먹을 것도 없고. 사람들은 먹을 게 있어야 꽂힌단 말이요. 정치도 그렇고 뭐든지 다 그래요. 그래서 2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썩지 않는 양식은 하는 예수님 말씀이죠.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35절에 얘기잖아요. 예수께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또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이르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아멘. 그래서 내 살을 먹고 54절에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러니까 이 살이 뭐예요? 떡이 예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영생의 말씀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에 씨로 거듭났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에 나와요. 그 이제 그 씨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거는 선의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진리란 말 예수님 말씀이 선이에요. 그게 진리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예수님 말씀 이게 생명이거든. 그 안에 생명이 있어. 살아계신 주, 그 살아있는 말씀, 말씀은 영원히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씨가 이게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그냥 보면 이게 파종을 하잖아. 근데 얘네가 없어졌어. 썩었는데 거기서 뭐가 나와, 싹이. 그리고 막 꿈틀거리면서 이게 난단 말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씨란 말이에요. 또 그래서 거룩한 씨, 이게 이사야 53장에도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죠. 이 싹이 난단 말. 이거 씨가 없어졌는데 이게 나온단 말. 그 뭐가 있는 거? 그 안에 생명 있는 거, 생명. 이게 참 신기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 그냥 평소에 그냥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게 신기하다니까. 참 신기해요. 하늘이 미리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는 거고, 썩으면은 30배 60배 이게 살아가지고요. 이게 또 이게 싹이 나면서 이게 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생명체가 성장을 하면서 나중에 열매를 맺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거듭나죠. 그러면 이게 자라요. 그래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려면.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10절. 그리고 이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열매 맺는 백성이 천국에 들어간다. 마태복음 21장에 나와요. 몇 절인가는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래서 열매 맺는 백성이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라지와 쭉정이가 있잖아, 그죠? 맨날 그거 몇 절인지 좀 확인해야 되겠어요. 맨날 저도 마태복음 21장 가보세요. 그 위에 이제 포도원 농부가 이렇게 이제 그 비유가 나오고요. 포도원 농부 비유가 나오고 예수님을 나중에는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생명도 주고 다 줬는데 나중에 가서 희생을 안 해. 열매가 없어.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갈라디아서 5장에도 나오잖아요. 육신의 열매만 맺었어. 그리고 하나님 나라 못 받는다고 돼 있어요. 성령의 열매, 하나님 그 말씀의 열매를 맺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그 진리의 열매를 맺어야 돼. 그걸 살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거기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한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먼저. 근데 이 말씀을 엉터리로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야 그게 발화가 돼서 이게 제대로 자라는 건데 거기다 비슷한 가라지를 뿌린 거예요. 이 싹이 나거든. 그래서 이게 지옥 가는 유형이 있는데, 이게 이제 가라지가 있고 뭐예요? 쭉정이가 있어요. 가라지는 뭐예요? 원래부터 씨앗을 마귀가 잘못 뿌려놓은 거예요. 이게 뭐야? 믿기만 구원받는다, 이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회개가 없어. 그리고 쭉정이는 뭐냐? 처음에는 잘 이게 돼서 이게 성장을 했어. 발화가 돼서 성장을 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아멘. 이게 그 마태복음도 나오고 이 공관복음에 다 나와요. 근데 열매는 안 맺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당시 예수님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요. 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매 종교 생활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면 맨 믿는다니까. 이 사울은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매일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고 뭐하고 지킬 거 다 지켰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돼 있어. 근데 뭐가 없었어? 자기가 안 깨진 거야.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돼 있잖아. 그죠? 이게 누가복음에 회개가 나오는데 마태 마가에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요거만 나와. 회개가 있어요. 925. 그래서 구원하러 25일 날 오셨다. 그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5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회개라는 게 뭐야?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그걸 깊이 깨닫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 천국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씨가 이제 여기 이제 생명 이렇게 있는데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씨만 뿌렸는데 물이 없으면 안 자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뒤에 가 보면은 이제 또 물도 나와요. 그래서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을 가르쳐 주는 건데, 그러니까 천지가요, 이 자연법이요, 이게 구원법이에요. 그걸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못 깨닫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도 못 깨달을까? 죄가 좋거든. 그래서 이 3장에 가보면은 뭐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그 3장 이제 16절 여러분 잘 아시고, 근데 왜 사람들이 안 올까요? 예수님에게로 3장 19절에 보니까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고 말씀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이제 뭐 이렇게 생명 또 빛 다 이렇게 비유가 되잖아요. 물로도 비유가 돼요. 근데 왜 안 올까요? 죄가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간단해요. 음란한 사람 죄 짓지 마세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음란이 더 좋은 거예요. 뭐 이게 좌파나 우파나 이게 사람들이요. 진짜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그 정치인들의 그 프레임 캐치플레이에 그 속으면 안 돼. 이 여당이 잡았잖아. 진흙탕이야, 진흙탕. 또 뭐 서울시장 나온다는 사람은 또 비서하고 또 연륜이 있고 어쩌.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다 그래요. 그러면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죄인임을 깨달으면 돼. 그러면 예수님 용서해 주시고 뭐라고 안 그러셔. 동의서에서 뭔 것 같이.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근데 회개를 해서 잘못을 뉘우치고 그러면은 정지하면 안 돼요. 저 사람 옛날에 창기였대. 그리고 쑥덕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옳다고 하셨는데 누가 정죄를 해. 그거 정죄하는 사람 그거 지옥까지 하면 되는 거야. 그 사람이 창기였어도 예수님이 그 창기에 회개를 했거든. 예수님이 옳다고 그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 내가 정죄하는 의롭다고 했는데 누가 정죄하냔 말이에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요 이게 깨닫는 게 참 중요해요. 그 죄가 좋으니까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지옥이 선한 거야. 하나님은 다 하시는 거예요. 너 왜 안 믿었어? 여러분 이게 안 들은 게 없어요. 다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못 들었대.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아무 하자가 없어. 로마서 2장 14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 날에 숨은 것을 다 드러내는데 뭐 양심법. 너 성경책이 없어, 선교사가 안 왔다고? 네 양심에 내가 박아놨어. 그거 어떻게 해라. 다 알아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났는데 교육도 안 받았는데 애 낳고 잘 살더라고. 자, 아프리카 밀림속 이런 데 가보면 학교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애 낳고 모유하고, 그거 어디서 배운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개가, 제가 뭐 일을 하고 있는데 저기다 풀 나지 말라고 부직포를 부직포에 박스 오고 긴 거 있어 오고 그걸 갖다 이렇게 덮어놨어요. 근데 개가 갑자기 그 위에서 막 벙벙 뛰면서 앞발로 막 내려 찍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미쳤나 왜 저러냐. 그래서 일을 하다가 잔디밭에 가봤더니 거기 쥐새끼 한 마리를 잡아놓은 큰 쥐를 잡아놨더라고. 개는요 우리가 못 듣는 초음파 소리를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디서 배운 건 모르는데 그 박스 속에 있으니까 이거를 잡아야 되지. 그럼 발로 이렇게 돼가지고 잡히겠냐고. 그 애가 붕 떴다가 앞발로 찍어 누르기를 하더라고. 헤딩은 안 하더라고. 헤딩하면 자기 적이 되니까. 근데 그런 거 어디서 배운지 모르겠어. 제가 옛날에 동물의 왕국에서 그거 봤거든요. 와, 막 그러니까 얘가 늑대 후손인가 좀 유전자 조사를 해봐야 되겠어. 그래 이걸 잡아놨더라고. 와, 그 어디서 배운 거예요 개들은. 하나님은요 양심에 다 박아놨어. 옛날에 뭐 우리 그랬어요. 얼레리 꼴레리 누구하고 좋아한대요. 좋아하면 그 얼마, 그럼 막 실제로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애들이 알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놀리면은 얘네들은 아니야 근데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아니야 그런데 얼굴이 빨개져. 실제로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은 못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거 다 심판하셔요. 그 지옥이 그래서 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세요. 그거 좀 죄졌다고 어떻게 지옥에다 영원히 쳐놓고 불구덩이에서 하나님 그렇게 거룩하신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하잖아. 잘못했다고 회개 합단 열면 그러면요 그 강도가 유영철 뭐 몇 배 되는 그 강도가 천국 간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속성을 알으셔야 돼요. 내 죄를 알렸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용서받는 거예요. 다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이게 최고 행복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도 다윗의 최고 행복이 뭐예요? 죄사함 받은 거예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그래서 다윗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쫄병이라도 줬사오니 문지기 아무도 안 알아주는 무술이라도 줬사오니 하나님 성전에 이렇게 말씀 안에 거하다 이 말이에요. 성전은 말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왜 전도를 하는데 안 믿을까요? 죄가 좋은 거예요. 이게 찔르거든 마음을. 누가복음 2장에도 나오잖아요. 세례 요한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찌른단 말이에요. 사람의 폐부를 다 찌르고 양심을 찌르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깨닫고 내가 죄인이구나 그런 사람은 빛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36절 우리 중요하니까 3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느냐 순종하지 않 이거예요. 순종하면은 복인 거고 순종한다는 건 뭐예요? 맞아 내가 죄인이야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수가 여인이 자기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예수님이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가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 여인이 낮에 물 빌러 왔다 다 자고 있는데 뜨거운데 그때 몰래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그의 죄를 과거를 얘기하니까 선지자소이다 하면서 회개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채워주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주시옵소서.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이제 4장에 나오죠. 사마리아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이 그게 생명을 주는 목마르지 않는 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그냥 세상 물을 마시려고 그러니까 다시 갈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 36장에도 나오죠. 이것이 옛날에 강론했는데. 그래서 니고데모에게도 얘기했죠. 3장에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물은 뭐예요? 그냥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모스 8장에 말씀해야 되면 뭐라고 됐어요? 사람들이 비틀거린다는 거예요. 그냥 목이 마르고 무슨 기갈이 온다는 거예요. 기근이 뭐예요? 말씀을 동서남북으로 다 찾아다녀도 하나님 말씀을 구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다 비틀거린다. 이게 진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거 자식을 영국에 유학 보내는데 예배를 드릴 데가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를.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사람을 이게 하나님 말씀을요 거듭나지 않으면요 인생이요 다 이게 곤고하고요 비틀거리고 그래서 그 파스칼 말대로 그 절대적인 빈곤이거든요. 이 절대적인 공허함이거든요. 그걸 채우기 위해서 계속 돈을 모으고 또 모으고 그냥 음란질 또 계속하고 뭐 그냥 도박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개돼지가 아니거든. 개돼지들은 먹을 것만 있으면 아주 좋아해요. 사료만 줘도 좋아하고 거기다 짱구라든가 뭐 새우깡 주면 더 좋아하고. 근데 인간은 안 그래요. 이게 절대적인 공허함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거 채워지지 않으면요 이게 뭐예요? 사람이 이게 비틀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살한 사람들 보세요. 거의 다 있는 사람들이요. 뭘 가진 사람들이고. 거지는 자살 안 해요. 거지가 자살하는 거 별 못 봤어. 살려고 그러지. 구걸하고 페라리 몰고 뭐 나름대로 있는데 그냥 자살하는 거야. 정치인도 자살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거기 순종하는 사람이 최고의 사람, 그 최고의 복이에요.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또 해같이 빛나.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십자가예요 이게. 자신의 육신의 정의, 안목의 정, 이생의 자라 이게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데 이대로 안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니까 이게 자기 십자가라 이게.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육신의 정의, 안목, 이정이 이 몸속에 지체 속에 박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부인하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그게 힘들지만 어떤 때는요 그게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고 더 풍성하게 하고 이게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이끈다.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행복한 걸 느끼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게 좋기 때문에 옛날로 안 가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좋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이제는. 죄의 그 쓴맛이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쓴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뭘 줘도 안 가는 거예요. 옛날로 안 돌아가고 그냥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또 모든 걸 할 수가 있어. 그게 뭐야? 가난해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는 바울뿐만 아니라 다 그래요. 부한데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한데 처할 줄도 알고 예수님만 있으면 돼. 말씀만 있으면 돼.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자에게 뭐예요? 나를 사랑한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니.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를 처소로 삼으셔서 성령이 오시고 또 장래일을 말씀하시며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그냥 뭐 특별한 건 없어도 그냥 평안한 거예요. 그냥
평안 주네 아멘. 예, 그 있잖아요. 그 찬양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순종할 때 오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할 때. 예. 그러면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기쁨도 주시고요. 그래서 주의 나라는 그건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옳다 하시잖아요. 잘못했다 그러고 주일 회개하고 그러면 옳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뭐예요? 기쁨도 오는 거예요. 희락이 기쁨이 쉽게 말하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묻는 거야. 저 사람은 나보다 가진 게 없고 못 사는데 항상 얼굴이 평안해 보이고 기쁘고 그래. 그게 비결이 뭐요? 그럴 때 이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되는데 오망 뭐 여기 인상 쓰고 다니고 뭐하고 죽겠다 그러고 그러면은 아유 저 예수 믿는 사람 아유 나 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물론 힘든 일이 있죠.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걱정이 없어요.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예. 어떤 분 전도사님이 계신데 뭐 또 뭐 학위도 많이 따가지고 강사도 나가고 그래요. 예. 교수급이고 막 이래. 근데 그러니까 또 이제 뭐 또 중요한 자리에서 여러 가지 또 육아 사업에 이렇게 하는데, 예? 그러니까 대단하잖아요. 근데 자기 이게 또 이름도 강씨야. 그래가지고 강해 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의지한다는. 근데 자신은 되게 힘들거든요. 우리가 그 집안 사정을 잘 아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힘들 때만 꼭 그 우리 아내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그 자기도 이제 좀 있어 은퇴하는데 내가 힘들 때 왜 사모님을 찾는가? 이상하게 자기 우리보다도 형편이 나아요. 예? 근데 맨날 허덕이고 또 이 또 투잡 쓰리잡 뭐 이게 강의 나가 그래야 유지한다는 거예요 삶이. 예? 예. 참 그러면서 그 인생이 참 복잡해 힘들고. 예? 근데 우리는 거기에 보면 진짜 이게 차이가 많이 나요. 가진 것도 없는데. 예? 그래서 야 내가 늙어서는 이게 갈 때가 사람들 만나보니까 다 그놈들이고 다 그런 거예요. 예? 남자들은 다 짐승 같고. 예? 그래서 결국 야, 내가 이게 막판에 지낼 때가 어딘가 이거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밖에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 예? 그게 뭐냐면은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게 기죽지 않고 뭔가 이렇게 평안하고 그러면요 사람들이 그게 나와요. 이게 바울서실에 나와. 누가 묻는 거예요. 예? 당신은 이게 고난도 많고 그런데 왜 이렇게 평안하고 잘 사십니까? 그 묻거든. 예수님 그때 전하라고. 예? 그게 나와요. 예.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예. 그래서 예수 믿는 그 증거가 뭐예요? 우리 얼굴이 바뀌어야 돼요. 얼굴이 뭐예요? 스피릿이요. 이거 굴이란 말이요. 이게 나오는 거야. 이게 영이 나오는 그 표현이 여기에 얼굴이란. 예. 그래서 여러분 얼굴에서 여러분이 다 증명해내야 돼. 돈에 타협하지 말고, 권력자에서 타협하지 말고, 세상에 도움이 안 되는 귀인들도 의지하지 말고, 시편 146편 하나님을 의지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게 했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전도할 때는 12절 3장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땅의 일을 말할 때 전도할 때 먼저 하나님을 전해야 돼. 야, 부모님 공경하세요. 바람 피지 마세요. 남의 돈 떼먹지 마세요. 아유 이혼하려고 하면 아유 그러지 마세요. 이러면은 아유 술 많이 드시지 마세요. 건강에 해로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다 나오잖아. 아유 남편을 높이시고요. 아내를 사랑하세요. 헤어지지 마세요. 부모님 공경하세요.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그 성경이 다 복음의 내용들이잖아. 아유 도둑질하지 마세요. 그러면 집안이 망합니다. 옛날 어르신들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그게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그러고 그러면서 이게
아, 그래서 집안에 저주가 오는구나. 그런 걸 이제 깨달으면은 그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 근데 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뭐, 야, 당신은 죄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당신도 누가 당신한테 욕하면은 좋겠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욕하지 마세요.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이게 땅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복음 전하기 쉬워요. 누가 당신한테 그렇게 하면 싫죠. 당신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아니라. 그러면서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뭐예요? 남을 헐뜯고 짐승처럼 싸운다는 거예요. 예? 음란질도 많이 하고 또 음료도 나오고, 음료가 정신도 있고요, 교회도 있고 다 있어요. 예? 그리고 이게 결혼을 했어도 음료들이 많아요. 예? 그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제 많은 뭐 센터장도 있고 뭐 장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노래방 가서 뭐 단합대회도 하고 잖아요. 근데 거기 유부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남의 유부남한테 그렇게 이상하게 헷갈리게 하냐 이 말이요. 그러면 뭘 많이 탄다는 거예요. 예? 돈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남편 얘기는 안 한다는 거예요. 예? 그 내숭을 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남편의 그런 걸 자극해가지고 이렇게 남자들의 그런 걸 자극해서 뭘 따낸다는 거예요. 예. 제가 그런 거는 자세히 말 안 하겠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냥 요새는요 바람핀 사람도 많아요. 예? 이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어. 산악회인데 관광버스가 갔는데 관광버스는 떠나버리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예? 가는 것만이지 갈 때는 같이 안 가. 이게 세상이니까 음란해지고요. 그러다 이제 동성애도 많아지고 이걸 이제 법으로 만들고 합법한다 그러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나중에 열 받으셔가지고 이제 재림하시는 거예요. 심판이 오고 그 전에 나팔지향이 있어요. 막 3분의 1 다 두드러 패는 거예요, 그냥. 예? 지금 힘들다 그러죠. 유가 올라가. 이런 거는 이건 시작이야, 이거. 나중에 올 때는요, 진짜 3분의 1씩 절단 나면요, 인플레이 엄청 심해집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서로 살아가는 이럴 때 현물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 돈 안 들이고 이렇게 하는 것. 뭐 유모차 하나 사더라도 첫째가 쓰고 둘째가 쓰고 셋째가 그러면 뭐 사랑을 해 형제간에 우애하고 그러면 살아남아요. 그래서 잠언 17장 17절 다 시작.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태어났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형제가 태어난 게 뭐예요? 위급할 때를 위해서 도와주라고 태어났는데 형제끼리 재판질하고 있어. 이게 완전 개 같은 짐승들이에요, 이거. 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헐, 그게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산상순에 나오잖아. 빨리 이게 서로 그냥 화해하라고. 어? 그 시대가 그렇습니다. 형제 우애를 더 해야 되는데 형제 우애를 요한 일서가 막판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요한 그 유다선하고 요한계시록을 나오잖아요. 요한 1, 2, 3, 4에 뭐라고 나왔어요? 이게 다 요한이 쓴 건 요한복음. 그 사랑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뭐 말로만 뭐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면서 안 주는 거예요. 예? 배고픈데 그게 형제 사랑이에요. 그렇게 안 도와줬다. 형제가 길바닥에 나 앉았는데 그런 거야?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그건 마귀 자식이고 그게 요한 1서에 나와요. 예. 요한이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근데 뒤에 나오냐? 말세 현상이 그런 거예요. 말세가.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그래서 우상을 멀리하라 이러고 끝나요. 예? 요한이 그러면서 계시록 재앙 나오잖아요. 7교회 유형들도 보세요. 거기 예? 다 이게 돈 문제예요. 돈. 예? 음란. 그래서 나중에요 돈하고 연관된 건 다 두드러 패는 거 하나님이. 자연재해도 주시고 그냥 이게 모든 게 다 말라버리고 강도 말르고 물도 말르고 해도 말르고 이게 빛을 비추지 않고
그러면요 과업성이 안 되고 농작물이 안 되고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예? 물이 말라보세요. 그럼 뭐 식물이 되겠어. 그래서 이럴 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게 생명과 관계된 건데 그래서 물도 나오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이 씨앗과도 같고 이게 자라고 생명을 갖고 자라면서 그래서 또 물도 주고 그리고 또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돼서 풍성하게 자라야 되죠. 자라 열매를 맺잖아요. 그렇잖아요. 골로새서 3장을 가볼까요?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우리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만 중요한 게 아니라 골로새 3장 16절이나 요한복음 3장 10절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자,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앞에는 이제 용서가 나오고요, 피차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앞에 보면 빌립보서가 있는데 또 3장 가볼까요? 3장 16절. 자, 오늘은 이제 3장 16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이제 편하죠. 3장 16절. 어제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자, 그 앞에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하면서 이 빌립보서 3장 16절도 계속 중요해요. 계속 그렇게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사랑, 내 몸까지 사랑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십자가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그게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아, 나를 본받으라 하면서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할거니와, 이게 지금 불신자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형제들아 그랬잖아요.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느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되, 이렇게 돼 있어. 예? 십자가가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그러면은 자기가 죽어야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받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싫은 거야 이게. 예? 그러면 뭐예요? 이 무서운 게 나와요. 19절. 그들의 마침은 뭐예요?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럼 왜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는 거야? 3장 아까 16절 이하 19절에 나왔죠. 악을 좋아하니까. 그렇잖아요. 그 똑같은 얘기예요. 예. 왜 예수님 말씀을 싫어하는 거야? 십자가 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신은 배고 먹을 거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뭐 그런 거 뭐가 중요해? 십자가 지는 게 내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이런 거예요.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다 부활해가지고 심판대 앞에 서요. 모택동이도 부활해요. 스탈린도 부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서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게 돼 있어요. 다 부활한다니까. 근데 불신자도 부활해. 그래가 심판대 앞에 다 서요. 이게 2차 부활이에요. 1차 부활한 자들은 순교급자들이고 이런 사람은 주님과 함께 친구니까. 그래서 천년왕국 왕노릇 하는 거고, 그리고 그 끝나고 나서 2차 부활이 있어요. 다시 한번 곡과 마곡 전쟁에서 시험을 해요. 1000년 동안 애들이 태어났는데 시험을 하는 거, 다시 무적에 있는 마귀를 풀어가지고 시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과를 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4장 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평강이 나오죠. 주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시편 4편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여러분 집안에 뭐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여러분 집안에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런 거예요. 사람이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평안이 없는데. 예? 그러니까 그게 잠언 말씀이 맞는 거예요. 솔로몬이 육선이 가득해가지고 뭐 다투는 것보다 마른 떡 한 조각 놓고 화목하는 게 훨씬 나. 그걸 해보면 알아. 살아보면 알아. 육선이 가득해서 다투죠. 지옥이야 거기. 지옥을 미리 체험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이 없어요. 부활이라는 건 다시 산다는 거잖아. 죽지 않았는데 뭐 어떻게 일어나? 안 죽었는데 안 죽으면 그대로 있는 거야. 그 한 알이 그대로 있고 미랄이 떨어져. 죽어야 돼. 그 내가 그게 희생만이 그게 능력이에요. 내가 죽어야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다시 부활을 다시 살지. 영체로 신령한 몸으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 다닌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십자가의 도예요. 그게 나오는 게 앞으로 가면은 이제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요. 뭐 앞으로 가면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절에 이게 다 이게 다 같이 연관이 있는 겁니다.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게 돼 있어요. 이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뒤에가 로고스예요. 로고스로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로고스냐? 십자가의 로고스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중요한 거는 여기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근데 그 말씀은 뭐예요?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 말씀 순종하려니까 나를 부인해야지.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 자체가.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받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따라간 자만 천국 따라서 올라가는 거지. 예수님 안 따라가는데 오만 길로 갔어요. 그럼 뭐요? 그럼 지옥 가는 거지. 예수님이 길이란 말이요. 그 길로 가야 천국 가는 길이지. 제 설교가 참 쉬워요. 근데 이걸 몰라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줘도 못 깨달아. 그 못 깨달는 거 왜 못 깨달는 줄 아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9장에 맹인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못 깨달아. 왜 그래요?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음란하고 욕심이 막 이러니까 뭐 이게 가려버린 거야. 이게 눈에 돈독이 올라와 버리니까 이게 안 보이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큰 복이 뭐냐? 예수님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져 가지고 이게 여기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성장을 해서 열매를 맺는 사람. 그러려면 심령이 가난해야지. 이게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할렐루야.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하나님을 봐요. 마음이 청결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본다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요. 먼저 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방인들이 하는 거고. 너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 가르쳐 주시면서 용서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하시느니라. 들의 백합화 풀 얘기하셨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요. 그걸 본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잖아. 그러면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고. 근데 뒤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맨날 그저 기적만 그냥 찾는 거예요. 그냥 40년 동안 기적 받거든. 출애굽할 때부터. 근데 안 변해 이게. 그러니까 기적 본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최고의 병이 문둥병인데 낫다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9은 어디 갔느냐? 왜 너만 왔냐? 그것도 이방인만 왔어. 그리고 헬라인들은 맨날 뭐 세상 지식적인 거 뭐 박사학위 맨날 이런 거야 그냥. 왜 그런 게 우리를 먹여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라 그러고 남편 공경하세요. 아내를 사랑하세요. 부모님 공경하세요. 내 입술 내 몸까지 사랑하세요. 그러면은 저 뭐예요? 재미가 없는 거야. 미련하게.
그렇게 살아가지고 당신 그 세상에서 살아남겠어? 예? 남을 짓밟아야 내가 사는 거지. 이러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노조하는 거예요. 그것도 강하게 강성. 근데 쇠퇴해버려. 예? 자기 밥통이 잘려버리고.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고, 그러니까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런 거요. 시편 14편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거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 요한일서 5장에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다.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죠. 그러면 사실 두려움이 뭐예요? 먹고 살아가는 미래잖아요. 그런 것도 다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은사로, 은혜로 내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예. 은혜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은사로. 예. 그래서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해요. 그래서 꼭 입고 술집에 가면 좀 이렇게 환하게 켜놓고 술 마시면 얼마나 좋아. 술집에 전부 다 어두침치. 옛날에 거기 청량리 588이 있어요. 거기 가다 보면 어차피 또 지나가야 돼요. 어두침치. 어둠을 좋아하는 거야. 그게 자연법으로도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나는 어둠을 좋아한다. 그 예수님이 어둠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둑질 할 때도 환한 대낮에 불 밝히고 핸드폰, 왜 이렇게 날씨가 흐린 거예요? 비가 오고 환하게 핸드폰을 불 켜고 도둑질 하는 사람 봤어요? 다 꼼꼼할 때 사람들이 없을 때, 안 보일 때 다 죄 짓잖아. 그러니까 어둠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게 뭐야? 자기가 죄를 다 좋아하는 거야. 그 심판 받아야지. 왜 사람이 없을 때하고 꼼꼼할 때 해? 자기가 벌써 다 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짓말 하잖아. 안 그랬다고 법정에 가서 안 그랬다고 나중에 보면 다 들통나잖아. 자기도 아는 거야, 자기도. 예. 그래서 하나님은요, 양심 심판하는데 성경책이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예.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이게 못 깨달아요. 예수님 막 그냥 그 유대인들이 만나면 자꾸 표정만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예? 회개하라. 요나가 했는데 이방인들이 회개했어요. 예. 회개하라는 뜻이야 이게. 예?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3일 3야를, 예? 밤낮 3일을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금요일이 약간 좀 문제가, 이게 신학적 논쟁이 있는데, 주일날을 지킨 거는 예수님 부활하셔서 기념해서 지키는 거잖아. 안식일을 이게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한 날을. 그러면은 3일 3야니까 밤낮 3일이라 그랬거든. 요나같이. 그럼 3일 밤을 새야 돼. 그럼 예수님 언제 돌아가셔서 3일 밤 이렇게 하면은 목요일이지.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 예. 그런 거 논쟁이 있어요. 예.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우리는 일단은 이게 한국에서 성경을 번역할 때 보면은 몇 살이요 그러면? 예? 벌써 12월 달에 태어나서 그러면 이미 1살, 그리고 그 다음 해 2월 달에 1월 달에 돼서 그러면 벌써 2살이요. 우리나라 이상해요. 예? 근데 외국은 안 그렇거든. 그래가지고요, 이거 학교 입학할 때도 12월생들은 이거 손해가 많습니다. 이거. 예? 아니 1월생 이 3월생들이 이런 사람들 12월생으로 벌써 9개월 차이가 나잖아. 여러분 어렸을 때 9개월 차이는 지능 속도가 차이 많이 나요. 그래서 똑같이 1학년 코스건 달고 1학년 가는 거예요. 그 12월생이 이거 따라가겠냐고. 예? 거의 막 10개월 차이 나는 애들도 있어요. 이 문제가 많아. 이게 한국 나이로는 몇 살이고요, 이게 만으로는 어쩌고 옛날에 다 그래가지고 예?
그 한국으로 맞으면 금요일 날 돌아가 하루 벌써. 그 다음날 벌써 이틀. 그 다음 주일날 그 3일 됐네. 다 이렇게 생각했잖아. 그잖아요. 근데 밤낮 3일이라고 그랬거든, 뭐는. 예. 이런 걸 이제 뭐 그냥 제가 이제 한번 그냥 지나가는 거고. 예.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그런 것들이 다가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본질을 추구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 요한복음 보면요, 참 이게 그래서 8장에도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죄를 짓지 않는데 8장 32절 이하에 나와요. 그래서 31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데도 예수님이 죄를 멀리하라.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뒤에 44절에 뭐라고 해요? 너희는 아비에게서 마귀 자식이라. 죄를 짓는 자마다 뭐예요? 마귀 자식. 그렇기 때문에 왜 예수님 말씀이 안 들리냐? 마귀 자식에서. 그 43절에 나와요. 8장.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한. 왜 그런지 아세요? 마귀 자식이라서. 교회 나온다고 여러분 여기 그 8장 30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게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 많은 사람이 믿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다른 말씀을 하셔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는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뭐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러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죄의 종은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다. 30절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다니면서도 뭐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러면서도 뭐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오늘날 말은 교회 다니면서도 죄 짓는 거예요. 똑같아 이게. 그러면은 왜 하나님 말씀이 교회 나온데도 이게 말씀이 안 들어오냐? 간단해요. 요한복음 3장에서 말했듯이 죄를 좋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소속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이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맞아 이런 사람 지적 동의지. 근데는 죄를 짓는 거야. 근데 지적 동의만 했지 죄는 계속 짓는 거야. 그러니까는 바리새인들을 마태복음 23장에 저들의 설교는 믿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거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 자식의 특징들이 뭔지 아세요? 그다 거짓말하는. 여러분 유튜브 다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회개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 말을 믿으세요. 근데 우파건 좌파건 간에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아니야. 그 마귀 자식이야. 다 거짓말하는. 그리고 이 사람들 특징이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상대방 죽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빛이고 길이고 영생이기 때문에 내 말을 믿어야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 이 5장 24절 중요하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그러면 또 이제 음성 얘기가 나. 음성은 뭐예요? 예수님 말씀이죠. 10장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리고 심판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 말씀이 나오잖아요. 말씀이 그래서 6장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하늘에부터 내려온 양식인데 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하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51절에 아예 나오네 그냥. 예? 그래서 심판할 때도 어떻게 하시냐? 12장 제가 이거 많이 강조했죠. 12장 가보세요. 예. 초림 예수님은 구원주로 오셨어요. 그래서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내가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 말씀이 심판 기준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돼 있어요. 49절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님 아버지의 말씀 명령이 하나님 말씀 명령이 영생이라. 아예 나오네 이렇게. 예?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이요. 남편을 복종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다 이 명령이에요. 명령. 그게 영생이라고 아예 나오잖아 이거. 옛날 이게 성경에 보면요 요한복음이라는 게 없어요. 마태복음이라는 게 없고 다 복음이야. 복음. 두루마리로 돼 있거든. 복음 해놓고 두루마리. 그리고 맨 끝에 가서 카타 마태가 쓴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다 복음이라니까 그냥. 예수님 말씀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그래서 죽은 나사로의 부활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 9장에 가면 소경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고린도 부활절이면 또 고린도 전서 15장을 봐야죠, 그죠? 고린도 15장. 그래서 이제 15장에 가보면은 이제 뭐 다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36절, 35절부터 죽은 자들이 이제 부활하는데. 여기 부활을 이제 씨 뿌리는 걸로 나와요. 36절에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죽어야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단 말이에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에 나와요.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지옥,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 아예 그렇게 나와. 갈라디아서 6장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앞에 나중에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결론이 이거예요. 5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그러니까 주의 일이 뭐라고? 마태복음 요한복음 6장에 나를 믿는 것이 주의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집안에서 처자식 먹여 살리고 또 애들 돌보고 먹고 살아 열심히 일하고 이게 주의 일이란 말이요. 아시겠어요? 열심히 하시란 말이에요. 아내는 아내의 위치에서, 남편은 남편의 위치에서. 그리고 또 예수님 말씀대로 명령이 영생이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 그게 주의 일이에요. 이런 걸 안 하고 뻘짓한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 와가지고 뭐 청소한다, 식사, 당번. 그래서 제가 다 없애버렸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이게 잘 돼가지고 이상하지가 않아. 거꾸로 돼서 다른 데 가면 막 뭐 집사님들이 청소하는데 여기는 목사님이 네꾸따위 양복 입고 막 마대질을 해. 마대질하는 건 이제 제가 청소도 하지만 이게 또 건조하니까 물도 좀 뿌리고 그러는 거예요. 쓰레기 비우고 뭐. 저거 재밌어요 그거. 그걸로 레위인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도 까딱 안 하게 하나잖아. 그리고 점심 되면 뭐 누가 봉사를 해요. 여러분 식당 봉사 이거 안 하는 것마다 행복한 줄 아세요. 우리 교회를 행복한 교회로 바꿀까? 매 식당 뭐 일하고 뭐 집에서 일하다 여기 와서 또 해. 손 물에져. 그거요 안 좋아요. 여기 오시면 말씀 들으시고 회복하시고 그냥 비싼 건 아니지만 드시고 그리고 또 기도하시고 그리고 회복하고 가셔야지. 심신이 여기 와가지고 식당 봉사하다 영혼 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오시는 걸 아까지
주의 일 열심히 해야 돼. 예? 어두운 밤이 와요 이제. 예? 심판할 때가. 예?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고. 예? 겨울이 와요. 심판할 때가 와요.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에게 낯을 주셨을 때 하나님 열심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은 진정 살아계시구나 그러면서 안 봐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친척들이 가족들이 그게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집안 식구 얘기요. 집안에 등경을 갖다 밑에다 감춘 사람이 어디 있어? 우애에게 비춰 희생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부활절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을 또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 우리가 또한 부활의 영광을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과분한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항상 이 사랑의 빚진 자 되어 우리가 어떤 고난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수고하고 또 낮아짐으로 하나님 하늘의 상급을 쌓고 또 빛나는 존재로 아버지 살아갈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를 값지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볼 때는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값진 것이오니 원망하지 말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십자가 지고 달려가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시고 집안마다 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집안마다 오셔서 다 만나주시고 후손들이 갈수록 복을 받는 귀한 집안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주님 오신 그날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기로 선한 저들 가정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영광의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